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칭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너희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나무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복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그렇죠. 뭐 복음이 필요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소명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됩니다. 뭐 복음은 필수적이죠.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의미가 없으니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헌신들이 필요하죠. 이 다 필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 말씀, 사랑. 뭐 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뭐 건축을 하고 성도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 그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교회 어떤 그 장로님이 기둥 장로님이야.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분이 다 교회 그냥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를 누가 부흥시키세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목사 잘못이 아니라는 게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근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뭐 얘기하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그 교회 또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뭐만 하면 돼요? 헌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신을 안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잘 모르는 채 엉뚱한 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만 하면 된다? 헌신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일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해라.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같이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나요? 내가 선택했나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가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다니기로 결정했는데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거를 계시하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근데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게 뭐예요? 뭐 알 것 같긴 한데 애매하죠? 그 앞에 다 써 있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인간 보면 어때요?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인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재수없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아, 저 인간 재수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 교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아, 저도 옛날에 되게 교만했었거든요. 내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뭐 지금도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뭐 김영희 집사님이 제 은혜를 받고 계시네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게 그 사람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느껴지게 되면 나한테 그게 아,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게 딱 느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 닫혀지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 인간이 나 싫어하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 다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인간 한번 보면 나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저 안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앞에서. 두 번째로 온유해야 되는 거죠. 이 온유는 어떤 거예요? 온유는 어떤 거예요?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단어 선택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게 부드럽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세게 얘기해요. 이게 난 그렇게 하고 싶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만 딱 서면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막 말이 이렇게 막 세게 나가고 큰 소리 지르게 되고 자꾸 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저도 온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다. 아, 저도 이게 좀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한 번 참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근데 오래 참는 거는 어려워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온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았는데 계속 그러면 온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그냥 여기 성경에 써있을 때 참음으로라고 안 써놓고 굳이 오래 참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못 참는. 왜냐면 사람이 못 참네, 전부 다. 한두 번은 참지만 오래 참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가?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고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하나 될 때는 처음엔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대부분 다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세요? 왼수와 살고 계세요? 네? 누가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살고 계세요? 의리로 살고 계세요? 선지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선지사님은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이고 뭐 자기 마음이죠. 내 마음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에 하나가 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되는 건 쉽지만 또 하나인 척 하는 것은 쉽지만 그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단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네,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쓰는데 우리가 그냥 장로교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장로회입니다. 장로회인데 그 뒤에 이렇게 괄호하고 자기 교단을 표시해요. 개혁, 개혁국제, 개혁교회, 개혁선교, 개혁장신, 이거 저 가나다 순입니다. 개혁장신, 개혁총회, 개혁합동, 개혁합신, 개신, 고려. 이 동네 고려가 많습니다. 고려, 개혁. 고려에서도 또 나눠지고 또 고려, 환원, 고신. 여기 고신에서 오신 분들 많죠? 고신도 또 나눠서 고신, 개혁, 고신, 합동 이렇게 나눠지고 근본, 기독개혁, 남북, 대신, 대한총회, 대신총회, 대한총회, 동로회, 법통, 보수, 보수개혁, 보수연합, 보수정통. 아 진짜. 통합, 보수합동, 보수호흡, 복음, 로고스, 서울고신. 고신도 하여튼 또 여러 개 있네. 선교, 성경, 양로, 성신, 성합, 순장, 여목, 연장. 연합, 여목, 예신, 예장, 예장총회, 예정, 예장합동, 장신, 재건, 정립, 정통, 정통청용, 청년, 중앙, 통합, 통합보수, 평안, 평화, 피어선, 합동, 합동개신, 합동개혁, 합동개혁, 합동경사, 합동경신, 합동경신, 보수개혁. 읽기도 힘드네. 아유, 하여튼 장로교는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장로교는 하도 많으니까 계속 장로교 안에만 9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국총회, 부세군, 그리스도의 교회, 감리회, 보수, 연합, 예수교 대한감리회, 대한자유감리회, 성결교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한국침례, 우리가 한국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2개가 있어요. 한국성서침례교회. 이 2개만 침례교 정통이고 나머지 이상한 복음침례교 이런 거 2단입니다. 뭐 침례교 2단이 많다고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로교라는 간판 걸고 있는 2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교를 디스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성회, 뭐 순복음, 수호, 나사렛, 감리회, 연합회, 부터회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120여 개 이상 됩니다. 뭐 다행인 건 요즘에 다시 좀 교단들이 합쳐보자 이런 운동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빨리 좀 합쳤으면 좋겠고 더 이상 좀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눠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졌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제일 뭐 근본적인 이유들은 뭐 이게 뭐예요? 그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뭐 했는데 뭐 다행히 저기 침례교도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신사참배 갖고 찢어졌으면 이제는 서로 합쳐질 때도 됐잖아요. 뭐 신사참배만 해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신사참배 안 하면 우리 선배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 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걸 자부심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가 돼야죠. 지금은 어디에다가 교회들이 신사참배하고 있어요? 어디다 신사참배해요? 돈에다 신사참배 하잖아요. 아니 옛날에 선배들은 신사참배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꽤 자랑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때 그랬다고 그거 말만 하고 지금은 뭐 아무데나 신사참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제 좀 교단들이 아직 그런 것 좀 가지고 그만 좀 이제 싸우고 이제 좀 하나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교회들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축복합니다 해서 받고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저주할 인간이에요? 예? 그 뭐 벼락맞을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축복으로 받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축복하면서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자고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죠.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 있고 저 밑에 교회 있고 저쪽 길 건너에 교회 있고 그렇게 교회 있으면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냐고요? 아니죠. 이게 같이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요. 지역 공동체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 또 저쪽 교회 다니면 어때요? 같이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소진들 교회랑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같이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이, 저 인간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옮긴 교회에 그 인간이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습니다. 또 그 두 사람 때문에 또 옮긴 교회에 그 인간이 몇 명 있다고요? 4명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보혈파, 푸른 초장파로 나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저기 지난주에 그 우리 손흥태 집사님 가정이 교회 발판 갖고 오셔가지고 그 녹색이냐 빨간색이냐 푸른 초장이냐 예수 보혈이냐 이렇게 막 고민하시다가 뭐 녹색을 딱 놓고 가시려고 생각을 해보니 2개가 다 있는 게 낫겠다 싶으셔서 저쪽에는 푸른 초장 저쪽에는 예수 보혈 녹색 하나 빨간색 하나 다 깔아놓고 왔습니다. 저기 예수 보혈파는 저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푸른 초장파는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네. 그런 걸로 교회를 나누지 마시라고. 내한테 요즘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죠. 나한테 지금 뭐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 다른 사람도 나한테 거슬리는 게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은사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은사들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승부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너희로 원하시는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가보셨어요? 저 오케스트라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보면 다 시커먼 사람 몸만 보여서. 자, 오케스트라 이렇게 구성 배치가 이렇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뭐 우리는 처음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악기, 바순, 뭐 피콜로 뭐 이런 악기들까지 해서 이렇게 배치가 저렇게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저기 악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심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주회를 가게 되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연주회를 하고 돈을 받는데 너는 좋겠다. 10,000원, 20,000원, 너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악기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악기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악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음을 정확한 박자에 같이 함께 내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뭐 막 문대는 사람이든 가끔 한 번씩 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부는 사람이든 악기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이거 하는데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
아, 왜 나는 이거 힘들게 이거 봉사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편한 봉사만 하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교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봉사와 인기 없는 봉사가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봉사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내, 성가대 이런 거 아주 인기 있는 봉사입니다. 덥지 않고 춥지 않고 뽀대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봉사, 그런 봉사죠. 교회 안에서 하기 싫어하는 봉사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차. 네, 주차. 주차. 또 뭐 청소 맞습니다. 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봉사, 그 다음에 주방 봉사,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때가 좋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일단 주차 봉사가 없습니다. 일단 주차 봉사가 없어요. 그냥 밖에다가 편하게 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예배 안내 봉사도 뭐 따로 없어서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뭐 다 오시는 대로 같이 교제하고 인사하고 딱 하다가 저기 보시면 우리 임장로님 오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도시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악수 싹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선집사님도 이렇게 한 바퀴 도시던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 바퀴 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싹 한 바퀴 돌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 안내 봉사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방 봉사 이게 하기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은 반찬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같이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70대 이상은 면제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자들 반찬 시키면 좋겠고 여자들 설거지 시키면 좋겠는데 문제는 남자들이 반찬하면 그 주간에 우리가 밥을 못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교회 안에 하여튼 뭐 그런 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가 제일 중요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좋은 거죠. 에베소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 밑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선물, 우리가 그 받은 선물에 따라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오늘 박종원 집사님이 같이 찬양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분에 또 이렇게 찬양을 또 맡게 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삑사리가 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 돼요. 어때요? 상관없어요. 삑사리 나면 어때요? 그게 뭐 은혜잖아요.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웃고, 그거 뭐 창피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노래를 못해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만 그 사람의 찬양만 받으세요? 똑같이 받으십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받으세요. 하나님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만드셨으면, 똑같은 일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막 서로 이게 비교가 될 텐데 다행히 하나님은 다 다르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그걸 통해서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옛날 개역개정 집에 가지고 계세요?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 가지고 계세요? 집에 가지고 계시면 요 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안 돼 있고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하며. 이게 하여와 하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게 원어를 번역하는 이 그 원어 학자들이 옛날에는 이 조사를 잘 번역을 못 해가지고 실수한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바로 잡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였는데 옛날에는 하며였다고요. 하여와 하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하며는요 요 앞에 11절에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하여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앞에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들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와 그것을 통한 교회의 몸을 세워가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 은사가 참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으세요? 네?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잘 섬기고 잘 웃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인사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성도 간에서도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섬기시잖아요. 우리 또 임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기계를 좋아하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촬영하셔서 편집하셔가지고 뭐 임장로님 연세 때 저런 거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할 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근데 임장로님 그거 하시잖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계를 근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뭐 하나 또 사셨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뺀지 날아간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은사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서로 관심 있는 분야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죠. 함께 온전한 모양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은사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목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요? 목적.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목적일까요? 뭐에 대한 목적일까요? 교회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원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즘에 미국 가면요, 이 온라인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이게 온라인 교회가요, 옛날에 처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이 생기게 될 때는 개교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이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아예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하고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카메라만 한 대 그냥 떨렁 있고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딱 접속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아예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 자체가 없이 그냥 이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앉아서 딱 요새 거실 TV에 스마트 TV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연결되니까 딱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서 집에 거실에 딱 그 예배 실황 틀어놓고 집에 혼자 딱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딱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렇게 찬양 시간 있으면 같이 찬양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설교 편안하게 듣고 막 교회 가느냐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변장 안 해도 되고 주차하느냐고 막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한데 춥고 더운데 밖에 안 나가도 되고 혼자 집에 딱 앉아가지고 내 방 거실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딱 누르면 딱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딱 올라오고 시간 되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다 듣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 되면 그 밑에 이렇게 그 계좌번호 이렇게 딱 떠요. ARS 번호 딱 뜨면 오늘 딱 눌러가지고 헌금 딱 하고 야 좋죠. 네. 그걸 하시면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뭐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나요? 집에도 있어요. 뭐 여러분 골방에도 있고 여러분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면 돼요. 뭐 그게 원하시고 그게 좋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해는 돼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다니기 힘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혹은 뭐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신앙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걸 통해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교회 교인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요새 상당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싫고 뭐 목사가 싫고 교회의 인간들이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까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안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점점점 게으른 신앙인이 되죠. 그리고 교회 역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 보면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와 전도.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걸 선교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뭐 전도도 있지만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또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걸 5가지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제대로 안 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어떤 한 가지나 2가지 기능만 강조되는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이 5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근거 성경 구절을 뭐 찾아오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역할의 교회의 역할들을 다 균형감과 있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역할들을,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해감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제대로 교회의 이런 목적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교회의 일부의 모습만 가지고 그것들을 교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그냥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세워가는 데는 별로 관심 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드는 목사들이 과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목적들을 잊어버린 채 각자의 삶의 편의에 의해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 글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은사들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존재 목적,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안 좋은 교회가 되겠죠. 어떤 성도 한 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막 수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목사님과 면담을 해봤어요. 근데 완벽한 교회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가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이 땅에 진짜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제가 찾고 싶은데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저도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집사님이 나가서 찾으시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시게 되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긴 합니다. 저도 꼭 그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게 되거든 집사님은 절대로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그 교회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다 된 데 가서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